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운 아침에도 주례를 따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만큼 자유하게 하시고, 이만큼 믿음도 주시고, 이만큼 열정도 주시고, 간절함도 주시고, 충성됨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제하시기도 하며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기도 하며 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밝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뵙기도 하고 밝은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맥힌 것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가는 날 그 시간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아니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밝히 보고 깨닫고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오히려 아무 준비도 없고 또 주를 뵙기에 부끄럽게 그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깊은 명상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듣기도 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깊이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사랑만 확인하고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주의 사랑에 깊이 감동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작은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을 얻고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사로운 것을 얻고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뜻을 먼저 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간절한 기도와 그러한 확실한 신앙적 결단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또 이 말씀 속에 계시된 바 깊은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며 감격하며 늘 읽는 말씀입니다. 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오나 오늘 새롭게 알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발견하며 놀라운 그 은혜에 심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자유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는 교회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서 거룩함을 주시길 바라며 하나됨이 온전케 하시고 항상 자유와 감격과 충성으로 주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나 자신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여기에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만 바라보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이 나라를 복주시고 이 나라의 간 길을 인도하옵소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나 또 그를 도와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하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지도력을 주시되 주여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또 인간의 철학이나 이인에 의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기도하며 주시는 계시를 따라 그 모세가 주의 말씀을 들어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까지 여호수아가 그 믿음 안에 강하고 담대했던 처럼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쓰여지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주 앞에 성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불온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이렇게 술거리는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속히 주의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백방으로 지금 전쟁을 막기 위하여, 큰 잔을 막기 위하여 애쓰고 있사온데 주여, 기도하고 애쓴 분에게 힘을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도 있게 하시고 가난과 억울에서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오늘의 도리를 다 하게 하시고 주께서 가능케 하신 일을 온전히 가능케 하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 여수히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사랑으로서 미움을 이기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인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어린이들이 죽어가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저들도 올 수 있사오리까. 어서 속히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주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에 있는 학생들과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주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들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많고 슬픔 당한 가정이 여럿이 있습니다.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크신 사랑 가운데서 그 가정에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좋은 소식만 전하면서 사는 이 하루가 되고 주의 사랑을 모든 사건에서 확증하고 천사의 얼굴로 천사의 마음으로 밝은 아름답고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5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올라가서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명한 근대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아주 유명한 나름대로의 신학 강의를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올 때에 어느 젊은 학생 하나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수십 권의 아주 방대한 책을 쓰셨고 한평생 하는 연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몇 시간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말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마디로 선생님의 그 교수님의 그 신학을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칼 바르트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Jesus loves me, Bible said so.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Jesus loves me, Bible said so.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성경,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있네. 그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그대로 영어가 그렇게 있습니다. Jesus loves me, Bible said so.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 것, 성경에 써있다. 그것이 내 모든 책, 모든 신학의 중심이요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의 결론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고 사랑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랑에 있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면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랑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느끼질 못합니다. 결국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우리는 못 받는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성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보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과거사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확실한데 문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사랑의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처럼 답답한 게 있어요. 사랑 받는 사람도 답답해요. 못 받으니까. 저쪽에서 사랑한다는데 나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사랑이 어떻게 머리로 압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말로 설명이 됩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느껴야죠. 느껴야지. 이 가슴에 와 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의 설교도 이치에 아무리 맞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가슴을 열고 받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니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긴 얘기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필요한 것도 같아야 하지만 다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뭐 그때면 소위 스킨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선물 공세도 하죠. 세상에 선물처럼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처럼 맹랑한 것도 없어요. 왜요? 선물이 안 통할 때는 소용없는 말입니까? 선물이 안 통할 때는 뇌물이에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괴로운 때가 이런 때입니다. 가끔요. 지난번에도 방가라 아니라 인도네시아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이 있어요. 10년 동안을 설교 서울만교에서 보내는 설 테이프를 가지고 은혜 받았대요. 그거 주일날 모여서 산소 부르고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써서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나니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침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갔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잔치를 하고 다 했는데 장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감격해서. 10년 동안 테이프만 듣다가 이제 실물을 보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따라갔던 교인들도 같이 울어요. 왜 우냐니까 남이 우니까 같이 울었대요. 자, 이런 감격한 시간 상의 언어예요. 그런데 전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왔는데 문제는 올 때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목각 나무로 만든 그것들이 많아요. 이걸 주겠다고 주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옵니까 내가 정말 죄송하지만 반갑지 않아요. 난 뭐 들고 다니는 거 아주 질색이요. 이거 뭐 열흘씩 가도 제가 가만 들고 가는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보따리 가지고 이거 귀한 건데 이거 정말 그랬어요. 뭐 다행히 우리 가갔던 교인들이 있어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애써서 그거 들고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집에 와보니까 집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장관 내 얘기는 선물 주는 사람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는데 받는 사람이 바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게다가 귀찮아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지 않은 척 하느라고 계속 고생해요. 아니옵시다. 아주 좋습니다. 막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거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주는 사람의 뜨거운 마음이 있고요. 받는 사람이 그야말로
항상 감격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랑의 언어가 전해지게 하는데 이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언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옵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언어가 어떻게 표현됐느냐, 어떻게 계시됐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서적이어야 해요. 성경에서 이해해야 돼요. 성경 맥락에서. 두 번째는 기독론적이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속에서 사랑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언어가 빗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 내가 지금 돈이 모자란데 하나님 내게 돈을 줘야지. 하나님 내게 건강이 부족한데 건강을 주셔야지. 내가 병들었는데 기적을 나타내 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아주 집착을 해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예요. 손바닥을 딱 펴고 여기다가 올려놔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놓아줘야, 내가 원하는 걸 놓아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건 속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예수 사건을 속에서 충분한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느끼고 받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이처럼 사랑한다,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 도대체 그 사랑의 언어를 뭘로 아느냐? 그는 성서적이고 그리스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더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이것밖에 없어요. 잘 된 거, 안 된 거, 뭐 큰 거, 작은 거, 성공, 실패,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다 툭툭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와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사이에 상당한 교감이 있고 깊은 체험이 있었지만 사실은 오순절까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보았어요. 그거 놀라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어요. 이거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당히 좀 괴롭힌 것 같아요. 예수님도 좀 섭섭하고요.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계시가 바로 여기 나타났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이 세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먼저 사랑했죠. 어쩌면 짝사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한 거예요. 상당히 지나가서야 우리가 그 사랑의 뜻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쌍방사랑을 하게 된 거죠. 모르는 동안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한 거예요. 그 많은 날 짝사랑한 거예요. 한편에서 능동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병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것이.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언어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내가 굳이 고집을 부리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상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해하니까. 그래야 받아들이니까요. 이 책은 저희 가까운 친척 집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린애 여덟을 낳고 세상을 하세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그 아이들을 키워야 가는데 그래서 계모를 데려왔어요. 그 계모는 사실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사랑했고요. 자기가 낳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수고했는데도 사랑의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애들이요 절대로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버지가 엄하게 명했어요. 모든 용돈은 어머니가 준다. 내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단 어머니라고 해야 준다. 이 어머니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와서 옆구리를 꾹 찌르고 이래요. 손만 내밀어요. 그건 절대 안 줬어요. 아주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어머니라고 해요. 이렇게 고집들을 부렸는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가 병들었어요. 아주 어렵게 됐어요. 형제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물론 기도하고. 걔는 병들고서 계속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그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거기서부터 가정 전체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사랑의 뜻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사건은 있어야 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건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니까요. 사랑은 적극적이었어요. 그냥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일방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이에요. 반드시 효과를 낼 거예요. effectiveness. 꼭 효과를 낸다. 예? 사랑이 통하고야 말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 모든 사람, 이 누구든지라는 말의 뜻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는 말은 모든 도덕성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공로가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모든 율법적인 관계를 다 초월하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only one condition,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믿는 자마다 믿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믿음에서 교감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부잣집 아들로, 부잣집 딸로 외동딸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남자가 사랑한다고 하면 찔하나요. 저 남자가 내 유산이 많다는 걸 생각한가 보지. 순간 그 진실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사랑의 언어가 진실해요. 돈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순수한 언어의 교통이 없어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믿어야 돼요. I love you 할 때 내가 그걸 믿어야 사랑이 되지. 안 믿으면 어떤 사랑도 불발되고 마는 거예요.
무산되고 만 거예요. 삶과 유감된 거예요. 오직 사랑을 믿어야 돼요. 사랑과 믿음, 이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믿고 나면은 엄청난 것도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믿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머리로 다 소화가 됐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엄청난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죠. 그건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만큼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믿는 만큼 사랑을 이해해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을래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데 지옥은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마다 믿는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성경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 같이 그걸 들었어요. 쳐다보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믿어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고개 좀 들었다 놨다고 하면 안 되나? 이걸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미련한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고개를 확 돌려야 돼요. 마음을 확 돌려야 돼요. 쳐다보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뜻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구리뱀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섬겼어요. 갖다 놓고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우상화돼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구리뱀을 다 없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리뱀이라는 그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새 또 뭡니까? 이게 무슨 가수들 노래할 때 혹은 무슨 뭐 탤런트들 그 텔레비 나올 때 보면 목에 십자가를 건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 목걸이. 가끔 보면 운동선수들도 십자가 목걸이 딱 끼지. 난 그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용기도 좋고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더 생각하는 것은 목걸이만 하지 말고 진짜 십자 믿음으로 살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그 속에 있는 상의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